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옛날에 강의 한번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한 것 같아요. 지금도 모르지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이제 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에서는 다른 복음서는 이제 복음서가 좀 가장 핵심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중요하긴 하지만, 서신서도 중요하지만 복음서도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한복음 1장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요한복음 1장 너무 중요해서 5회까지 계속 해야 모자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가장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세 복음서가 나온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쓴 것이고, 그 세 복음서는 뭐랄까 서로 거의 다 같은 내용이 계속 겹칩니다. 서로가 서로를 또 이렇게 참고하고 이렇게 자증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어휘와 그런 것만 조금 달라질 뿐이고 순서가 달라질 뿐이지 거의 겹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은 다 겹칩니다. 거의 삼복음서는. 근데 이 요한복음은 겹치는 것이 92%가 그 8% 정도만 예수님 공간 복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말씀과 설교 모든 그 행적, 십자가 지심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한 8%는 겹치지만 그 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것이 92% 이상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은 너무나 은혜가 많은 책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그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했고, 마가복음은 지난번에도 고난받는 예수님, 고난의 종 마가복음. 근데 누가복음은 외산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자, 치료자, 보편적인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 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족보, 인간적인 족보에 대해서 쭉 썼죠. 누가복음에서도 성모 마리아의 족보에 대해서 인간적인 족보, 그런 거에 이제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썼지만은 사도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의 그 이모, 예수님의 그 누구지? 요한복음 19장 25절 한번 보십니다. 19장 25절. 성모 마리아의 이모예요. 이 사도 요한의. 그래서 이게 흔들려 버리네.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할렐루야. 그래서 60년 동안, 평생 동안 또 그렇게 모실 수 있었던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또 모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하고 또 가장 사랑받는, 나이도 제일 어리고 가장 품에 안겨서 사랑받는 제자이기도 했지만은 성모 마리아를 60년 동안 모시면서 우리 다른 사람들이 몰랐던 더 깊은 예수님의 그런 것을 직접 보고 이렇게 진짜 야다로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체험으로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 또 들었던 그런 것들, 또 가족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 들었던 그런 것들을,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같이 진짜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가족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가족에게 존경받기가 진짜 힘든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고 말씀 하나님이셨다. 그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이 가장 또 영의 복음이기 때문에 같은 공간복음 중에서도 다릅니다. 이건 차원이 다르고 더 넓고 더 깊고 그 영의 세계까지
때문에 영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가장 좀 뭐랄까 깊다고 할 수 있어. 깊고 넓다. 그다음에 그다음 공간 복음은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은 갈릴리 그 제자들 갈릴리 베드로와 막 안드레 전부 어부였잖아요. 갈릴리 중심으로 거기서 다 쓰여졌고 그렇다면은 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초의 말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았는데 사도 요한은 그 다음에 다른 그 삼복음서 마가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예수님이 1년 동안 공사역 기간 공생의 1년에 대해서 좀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사역 기간이 3년이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3년이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왜냐면 유월절 세 번 아니면 네 번의 유월절이 나오거든요. 첫 유월절이 1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세 번의 유월절을 지났다는 것은 3년이 지났다는 거기 때문에 그 공관복음 요한복음 때문에 3년의 그 사역 기간이 나오신 거고 그 다음에 새 복음서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맥을 잡는 시간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은 아는 만큼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경이라든지 어떤 2000년 최소한 2020년 전에 쓰여진 것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래서 그걸 좀 알아야지 배경을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자체는 이 요한복음이라든지 보면은 그냥 쓰이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고 알면 알수록 끝도 없는 그런 은혜가 있고 이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한 장만 해도 평생 해도 다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언제 역교차 구조가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이 1장 하나에도 어마어마하게 그 비밀이 많아서 평생 해도 내가 다 못 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이 끝도 없이 풀어지는 게 항상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꼭 예배 전에 풀어주셔요. 안 풀렸던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그 요한복음 전체를 1장은 전체를 들여다보는 창문입니다. 창문이 깨끗해야지 전체적인 그 열쇠와 창문과 같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열쇠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이. 그리고 이 영의 책이고 사복음 중에도 또 영에 대한 복음이기 때문에 가장 깊고 그 학자들도 이 요한복음이 가장 뭐랄까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그 영적 대가들도 마지막에 그 주석을 쓰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 깊고 넓고 어렵다. 어떤 사람은 너무 쉽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저는 이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펼쳐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 사람을 알 때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완전히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알았던 사람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던 사도 요한의 또 그것이 성모 마리아를 60년 동안 모셨는데 그것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비밀을 더 많이 깊게 알았던 거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기록 장소는 에베소인데 왜냐면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마지막에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한 것을 감안하면 에베소 지역에 쓴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록 사도 요한의 복음서 이게 계속 사랑하는 제자라고 계속 성경 중간중간에 사도 요한이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이 또 너무나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이단 사상, 이단들과 계속 이단 그런 사상이 항상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1세기, 2세기에도 굉장히 심했는데 영지주의라든지 그때 2세기 말에 그때만 성경이 그때 쓰였습니다. 그 이전에 쓰여졌지만 성경이 이렇게 보급이 지금처럼 되지 않았잖아요. 2000년 전에 인쇄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2세기 막 그 말로 구전으로 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일생 동안 그 이레니우스라고 그 이단하고 싸우다 전쟁하면서 평생을 보낸 이레니우스 그분이 이 요한복음으로 가장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거는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이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기록 목적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시는데 2장 31절에 보면 20장이네요.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 20장 마지막 21장까지인데 21장은 마지막 그 뭐랄까 에필로그 이게 후기처럼 쓰여지고 20장이 거의 마지막인데 그 우리의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전도서임 동신의 양육서라고 합니다. 그 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그 다음에 그 신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래, 하나님 나라, 천국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의 도래, 천국에 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세 복음서가 핵심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질 선물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제 마태복음엔 다 천국이라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천국이라고 써있고 다른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한복음 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가 핵심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한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 그런 건데 요한복음의 그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죠. 미래에 완성될 것을 그러니까 천국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우리가 종말론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면 마지막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참으라.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너무나 고통 중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그 시달림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이다. 숨겨하는 것이 그 당시에 미덕이었거든요. 책을 읽어보면. 근데 요한복음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이란 말 대신에 영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천국이 영생으로 바뀌었고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이 그 핵심인데 그것이 과거나 미래가 영생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현재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현재 교제하는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것이 핵심이라고. 그것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결국 더 가까이 가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에서 그걸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하나님과 그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지식이 그냥 머릿속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노시스 사귀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성령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른 세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천국은 그냥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말씀과 성령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것도 얘기를 깊이 풀면은 그렇게 되기는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요한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영생으로 대치했는데 그 영생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적인 것이다. 현재 믿는 것이 믿을 것이다 믿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ing입니다. I am believing.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지금 현재 주어지는 현재의 복. 1초 전의 복도 아니고 1초 후의 복도 아니고 지금 현재의 복이 영생이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영생이며 그것이 이제 천국이라는 말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그것이 이제 천국이죠. 다른 복음에 따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을 미리 이제 또 영생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현재의 복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 다른 세 복음서에는 영생이란 말이 안 나오고 천국이란 말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복.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의 현재성이 95%. 그렇다고 현재가 완벽하게 천국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때 구름 타고 진짜 모든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10편 1, 2편에는 천국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비탄이잖아요. 현실은 비탄인데 그것이 뭐 비탄과 현실을 그대로 했다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의 현재성이 95%입니다. 100%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뭐 100%는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했다가 또 세상살이에 또 뭐 이렇게 시달리고 하기 때문에 95%의 영생의 현재성을 강조되었답니다. 근데 그 5% 마지막 5%는 언제 이루어지냐? 마지막 부활 때에 주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내가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것은 복음 전파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간 복음에는 많은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뭐 가라지 비유 막 계속 비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천국을 비유로, 천국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비유로 다 코끼리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알기 위해서는 코끼리의 코만 이렇게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 코끼리의 발을 알려주고 코끼리의 길을 알려주고 이제 부분적으로 비유로 통해서 이렇게 토탈적으로 이제 다 모아야지 그 하나의 그 큰 그림이 되는데 그다음에 그다음 비유로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천국은 치료라는 것을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귀신을 계속 쫓아냈습니다. 귀신 축출 사건 그걸로써 천국을 보여주셨다면 요한복음에는 그 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는 또 제자들도 같지만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성모 마리아가 이모였고 이중 사촌이거든요. 그 세례 요한과도 엘리사벳 그것도 이중 사촌인 것 같은데 하여튼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거기도. 가나의 혼인잔치와 38년 된 병자의 치유.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치유,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다른 데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즉 가나에 오는 잔치, 38 병자 치유, 소경된 자 치유, 나사로 살린. 근데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못 박히는 그 마지막 그 사건이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고 나사로가 항상 예수님 옆에 있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이제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근데 요한복음이 더 이렇게 더 가깝게 근접으로 더 가깝게 이렇게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적을 보면은 기적의 기능에서 공간복음의 다른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천국에 임하였다. 사탄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전쟁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삼복음서는 그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란 말이 안 나오고 표적이란 말만 나옵니다. 왜냐 하면 기적은 뭐랄까 기적을 아무리 한다고 그 기적의 그 원인을 그냥 이게 떡만 먹고 오병이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거든요. 결국은
120문도 외에는 다 배반을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란 말밖에 안 나오는데 표적은 뭐냐 하면은 그 기적 자체 뭐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를 계시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기능 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저자 요한은 표적의 기록과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해서 계속 포커싱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연결해 인간적인 면보다는 인간적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나타내는 표적으로서 예수님의 설교 강화 그런 걸 다 연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알면은 쉽게 또 알기 때문에 이걸 1장을 알아야지 요한복음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적은 예수님의 강화, 예수님의 말씀 설교가 그 표적과 다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언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언급하지 않았어요. 거의 다. 성전 비유 이런 거에서는 있긴 있지만은 그거에 언급이 많지 않은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신적인 정체와 메시아적인 신분을 알리는 데 주력합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역사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계시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꽃과 이런 아름다운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속에 하나님의 뭐 만든 것들이 있다면 그 작품에는 그 만든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을 알고 악한 걸 계속 나오면 그 사람의 정신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너무 아름답고 그 만드신 분이 그 성품이 그런 거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계시하는 메시아적인 신분을 계속 알려주시는데 주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은 나를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모든 것이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에 보면 요새 정치 지도하는 것도 보면은 진짜 우리 제보가 저보고 국회의원이 나라고 근데 그게 뭐 저는 관심은 조금 있긴 있지만 정치에 뭐 뜻이 있고 그렇지 않은데 그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하지 그 한치 앞을 못 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이 세상을 통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 자체 잠언에 잠언 8장은 어저께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잠언 8장은 어저께가 날짜별로 저는 보거든요. 그 자체가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과 같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인 지혜신데 하나님은 그 기쁨과 지혜 그런데 지혜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룬 것도 하나님이 지혜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얼렁뚱땅 구름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지혜와 말씀으로 이 말씀 로고스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정의하고 그것을 원리, 법칙, 모든 이런 마우스 하나를 있어도 이것에 작동하는 원리가 있는데 왼쪽을 눌러야 된다, 오른쪽을 눌러야 된다, 뭐 돌려야 된다, 스크롤 여러 가지 그런 것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의 작동 법칙과 그것의 원리와 그것을 이루는 모든 것이 그 로고스거든요. 결국 말씀뿐이란 아니라. 모든 것의 정체성이라 할까 그런 원리 기초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이 로고스 말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른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사역이 1년 기간으로 나오고 여기 요한복음에서만 3년으로 다루고 그다음 십자가에 처형하게 된 계기도 다 공간복음하고 조금 다른데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계기가 성전 청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전에 막
들어가서 막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막 뭐라고 막 바리새인들하고 뭐라고 그러고 그렇게 비롯되었다. 그때부터 죽이려는 마음을 이렇게 먹었다고 하면 그거에서 비롯되었다고 이렇게 하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청결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에 가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처형의 직접적인 원으로 등장하는 것이 성전 청결이 아니라 그 대신에 나사로를 11장에 나사로를 살린 일 그것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썩어 3일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마르다가 그런 죽어서 썩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때문에 자기들 기득권이 뺏기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죽음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에는 공관복음에서는 고난과 수치로 등장을 하지만은 그 하는 예수님이 땀방울 핏방울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할 수 있으면은 해달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고난과 약간 수치로 십자가가 등장을 한다면은 그 요한복음 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기가 고난의 잔을 마신다고 계속 말씀을 그렇게 나와요. 삼복음서에는. 그렇게 와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고난이라는 것은 죽음이죠. 십자가. 고난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그 고난이란 십자가가 고난이란 말이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들리는 그 영화와 영광의 사건이다. 영화와 영광의 사건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초적인 그런 정신이. 그 다음에 고난의 예언 대신에 계속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고난의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게 계속 아버지께로 십자가 지시는 게 그 고난으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신다는 거예요. 승귀잖아요. 승귀 하늘로 올라가신 승귀 좋은 거잖아요.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수동적인 희생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물려달라고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이 수동적인 희생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이요. 왕권의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했다는 거고 왕권의 행사입니다. 왕은 다스릴 권세가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거.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다스리는 거 통치하는 그런 왕권의 행사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를 보면은 그 대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신앙의 그 반응입니다. 결국 기독론과 구원론이라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신학적으로 가서 좀 어렵긴 한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이 뭐예요? 태초 in the beginning 처음이란 창세기 1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그리고 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인더빅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면은 예수 그 말씀 하나님이 이 망가진 세상이잖아요. 사사기를 통해서 또 200년간 그 암흑기를 통해서 말라기서가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둠이거든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망가진 재창조라 그러죠. 구원. 막 이그러지고 어그러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지만 완전히 막 변질되어 버려서 완전히 그 죄악에 막 물들어 버린 우리의 그 인간을 그 구원하시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원래 새로 완전히 싹 죽여서 싹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화시키고 영화시키고 십자가로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키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이지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땅이 내리고 이 땅을 다 망가뜨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지어져서 내려오는 것이 우리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진짜 나다나엘처럼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은 그대로입니다. 이 육신은 그대로인데 영으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완전히 찌그러지고 그것들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그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성령으로 그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것이 회복되는 거지. 없었다가 그 창조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고 새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삐뚤어진 것을 씻어주고 깨끗하게 원형 복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1절에서 18절까지가 오늘 그게 굉장히 제 중심이 19절부터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1절에서 18절까지가 이제 서론인데 성육신한 말씀 요한의 증거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나옵니다. 태초에 이 말씀 이 로고스 말씀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 태초에 인데 처음에 그 창세기 1장과 똑같은 그 태초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은 곧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하나님이신 거죠. 그가 뭐 예수님이죠.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 하나님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고 태초까지 그 처음으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풀어낸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니까 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에 성육신한 말씀. 그래서 철인 왕후가 그 보면은 막 사람이 막 남자가 여자 왕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 좀 이렇게 성육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체가 1절부터 18절까지도 이게 역교차 구조로 너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창조 인간과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빚었지만은 전체적인 것은 다 말씀으로 어떤 지었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창조했다는 것은 그냥 꼭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만드는 것도 창조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빛이 그 안에 생명이 그가 그 하나님과 창조주 말씀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가 된 거잖아요. 이 천지 만물이 그 안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같이 하신 거죠. 이 말씀이 주도적인 역할,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의 의미를 보여주고 그것을 이렇게 실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자, 이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더 이전이라고 합니다. 태초라는 것은 이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행위와 관련된 시점보다 더 오히려 천지 창조가 되기 이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보다 더 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그 창조하는 시점 그때만 딱 나왔잖아요. 창세기 1장 이때는 그 천지 창조 이전을 의미합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원어에는 처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처음에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일정보다 이 1장의 태초는 더 이전의 태초를 그 시간을 말합니다. 천지 창조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간 공간적으로
깊이와 넓이가 어마어마한 책이 요한복음이다. 그 다음에 5절까지는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한 그런 원래 어떻게 이렇게 됐나, 우리는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과 성령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은 빛으로 이 안에 생명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함께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누구와 함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화살표가 하나님께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 화살표. 그냥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원어 함께란 이것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도 그냥 나 중심, 나를 향하여 화살표를 있는 것이 이게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에게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함께 있는다는 거 다 나를 도와라 그렇게 있는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성령으로 하는 것이, 사사기가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사사기 됐거든요. 사사기 됩니다.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 자아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전체적인 그 말씀에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에게 주시는, 그날 주시는 말씀, 그것은 내 발의 등이다. 항상 말씀은 내 한 걸음 한 걸음 하지 막 한참 후에까지 10년, 20년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큰 빛은 성경에 다 나와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걸 그래서 이걸 교차 너무나 은혜로운데, 그래서 창조자인 말씀 하나님이 재창조를 위해서, 재창조라는 것은 구원이죠. 다시 뭐 우리를 죽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씻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중생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시는 그 재창조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재창조라는 거 구원이죠. 창조와 구원, 재창조가 하나님이신 말씀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하고, 창조로, 하나님이 창조로 말미암아 창조자 말씀 하나님과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었듯이 이제는 창조자 하나님이 구속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옛날에 구약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관계, 십자가로서 그렇게 진짜 신랑과 신부의 관계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해주시면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자,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래서 여기서 계속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육신을 입고 말씀 하나님이 그 창조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우리 삐뚤어진 거 이런 것을 다시 재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자기가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땅이잖아요. 자기의 땅이죠. 그가 세상 없는 것을 만드신 그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분의 그 창조주신 그분에게 의해서 지어졌지만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시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지금이고 옛날이고 언제나. 그래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가 만든 땅이잖아요. 창조하신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근데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지금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접하는 자,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 창조, 말씀 하나님이라는 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자, 이 믿음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여야지 반드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주셔야지.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래서 1장 1절과 2절에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자, 믿음에, 자, 반복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팍팍 까먹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초점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른 것들을 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그 품속에서 나와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품속에서 안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혜택과 그 원인인데, 그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지. 어떤 사람이 옛날에 안 믿어줘요 그랬다 그랬는데, 우리 옛날 조혜교 목사님이 어떤 대학생이 믿습니다 했는데 솔직히 속에서는 안 믿어진대요. 우리가 뭐 너는 이게 믿어지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믿어지는데 그분은 안 믿으시는 거예요. 자, 믿음의 혜택과 그 원인을 설명하시는 건데, 12장에서 보면, 자, 믿는 자에게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이 믿음은 순전한 인간의 능력이나 의지적 결단으로 내가 믿어야지 아무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생명, 중생, 다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의 통로와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죠. 새 생명이 다시 들어오는 건데, 새 생명, 하나님의 놀라운 중생, 본 어게님 다시 태어납니다. 영으로. 저는 그걸 환상으로 다 봤는데, 댓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태어난 지 교회 다녔다고 다 인생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 때문에 이제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현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가 하늘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인간이 진짜 제사장 목사님의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인간의 능력도 아니고 내가 막 믿어야지 의지로 가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중생의 결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줍니다. 저도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피면 모든 것이 그냥 믿어야지 한 것도 아닌데 다 믿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제 이 중생의 주제는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다나엘이 아니고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구체화되고, 또 여기서는 5장의 연못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서 그것이 중생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8절까지 주요 그 단어는 말씀, 빛, 생명, 믿음, 이런 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 하나님의 뭐랄까 자기 계시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고엠이라고 계속 나는데, 그 7 세인이라고 예수님,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뭐 생명이고 나는 떡이다, 막 그런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기 선포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것을 적을 수 있는 사람도 사도 요한밖에는 없다. 이 세상에서 지금.
이제 이미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그 뭐랄까 2차, 3차 수신자이기 때문에 이 직접 봤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이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번에 우리 총장님께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직 신학을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 선포입니다.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런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냐? 하나님의 자기 선포예요. 영광 선포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복음도 그것이 그 말씀 하나님을 나는 나다. 하나님 그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 빛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계속 나는 뭐 하는 그 일곱 saying 그것이 에고메임이 나는 하나님의 자존을 말씀하시는 거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인간에게 나올 것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예요. 이 성령께서 아니고 만일 악령이 들었다면 마귀의 자녀죠. 자,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잖아요. 천년 만년 믿어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안 믿어집니다. 근데 하루 믿어도 딱 믿어지면 그 사람 하나님 열어주신 겁니다. 자, 말씀이 오심은 빛의 오심이기 때문에 빛이 왜 빛이라고 하냐?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다 어둠이에요. 어둠에서 그냥 어둠에 오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잖아요. 죄악의 쓴물을 먹고 마십니다. 어둠 속에서.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그 죄인지를 모르고 동성 남자들끼리 그게 아주 이렇게 대대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축제처럼 막 그렇게 남자들끼리 막 들어가는 기간이 있대요. 어떤 그런 거를 보니까 선교 TV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줘야지 그 사람이 죄인 줄 알지.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그러면 이것은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다. 그거를 알려줄 때 그 사람이 이게 죄인 줄 알지. 그 전에는 참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이 오기 전에는 말씀이 그걸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나쁜 것이라는 거. 그걸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빛이 오면은 보이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빛이라고 많이 하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의 말씀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은 일부 다처제 이런 것도 우리는 그 성경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그런 이 성경이 없는 사람 어쩔 때는 뭐 일부 몇 처제 어, 옛날에는 그 솔로몬도 그렇게 했지만은 하여튼 그 여자의 인권을 막 무시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게 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법이 와야지 여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요새 젠더 갈등 심한데 여자도 남자와 여자는 똑같다. 이젠 남자가 뭐 오히려 또 막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런 있는데 똑같다는 거죠. 그 법이 여자와 남자 똑같고 어쩌고 저쩌고 법에서 정해줘야지 그게 딱 정해지는 것처럼 이 말씀의 법이 빛과 어둠을 나눠준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옛날에는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 법이 없을 때는 사사기 이럴 때는 그냥 막 죽이잖아요. 사사기 때 보면. 그리고 서부 영화 봐도 힘센 사람이 총잡이 광야에 뭐예요? 황야의 총잡이 막 그래가지고 힘센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나 보호함을 받지 그 마을에 힘센 사람 없으면 또 다 더 힘센 나쁜 놈이 다 지배하듯이 그 말씀이 올 때 모든 것이 이렇게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쁜 거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들은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 말씀이 없으면은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의 죄악된 정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것이 그게 이렇게 죄인 줄 몰랐던 것 같아. 미워하고 시기질투 이런 것들이 큰 죄라는 걸, 죽을 죄라는 것을 모르고, 또 누구 판단 정죄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부정적인 말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막 이렇게 친구들 막 콕콕 찌어봤고, 초등학교 때부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빛에 오시면 또 뭐예요? 빛이 없으면 이게 다 광합 말라 죽잖아요. 생명을 주시기 따뜻하고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이 또 빛입니다. 그래서 빛을 영접하는 자는 말씀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빛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내가 빛을 거부하고 옛날에 우리 시험 커튼을 막 이중 삼중으로 쳐놓고 십자가 보기 싫어가지고 밑에서 십자가 밤만 되면 다 십자가 켜지잖아요. 서울에 그 언덕 위에 있었으니까 그 빛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한 방울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 빛을 그 커튼을 열고 햇빛을 들어오면 거기서 막 생명이 움트고 막 거기서 양파도 그 안에 뭐 생명이 막 싹 트고 따뜻하잖아요. 밝고 이 생명은 요한복음 전체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구원의 그 주된 선물이다. 이 생명, 영생이라기도 하고 생명이라기도 하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다른 데서 말했던 것을 영생과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너무 깊어서 말을 해도 잘 전달이 안 돼. 계속 말이 꼬입니다.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이 풀리면 성경은 다른 성경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1장이 풀려야지 1장 1절에서 18절이 가장 그 소론이고 이 요한복음과 열쇠고 창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알으면 다른 것은 이제 금방 그냥 술술 읽으면 또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정확하게 틀을 잡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후 얘기 더 계속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었기 때문에 계속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는 그의 이 사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 세례 요한 공동체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세례 요한 돌아가셨기 때문에 계속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지금처럼 이 정보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계속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후에 또 세례 요한이나 또 나눌 수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모든 사물을 규정하는 원리고 핵심인 이 로고스 말씀 일종 원리와 형식과 또 모든 것들이 실행하시는 분이죠. 태초부터 계시는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영생이 하나님이 영에서 우리의 영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라는 것이 영이 사람의 본체잖아요. 그 본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다른 것이 또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와 형식과 핵심과 본질이다. 그 우리의 모든 이 핸드폰을 하나 사용해도 이것에 어떤 사용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그 말씀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든 본질과 형식과 핵심과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각각의 그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이런 만일에 어떤 그것들이 없다. 이게 설명서가 없다면은 만약에 처음 보는 거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 설명서가 있고 정확하게 또 이걸 만드신 분이 그 설명서를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그래서 나를 그분께 맞춰야지. 예수님이면은 원리, 형식, 핵심, 본질이기 때문에 그 말씀 나를 거기다 맞춰야지.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로고스는 뜻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집, 계산, 목록, 일반 로고스의 뜻도 그런 것을 의미하고 철학적인 것은 어떤 법칙, 의미, 구조, 실제,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법칙, 우주론적인 실제,
신학적인 것은 로고스는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며 인간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자로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총화이자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이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지금도 우주를 돌리고 우리 그 지구가 15도인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 말씀이 질서롭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서는 성경 전반에서 로고스 그 말씀 하나님은 주로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의미하죠. 이 신약과 구약이 예언이고 계시입니다. 정확한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절에서 로고스의 영원성, 인격성, 신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로고스가 바로 계시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 쉬울 것 같으면서도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계속 영어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 좀 두리뭉실한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계속 묵상하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요한복음의 그 창의자 또 서론이자 열쇠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항상 계셨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그 빛으로 오실 때 모든 것이 바로잡아지며 모든 것이 밝게 보여지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 이 으그러진 세상, 잘못된 모든 관계와 모든 것들이 바르게 다시 재창조되어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 말씀 하나님 로고스를 통하여 믿을 때 그 빛을 내가 참빛으로 믿을 때 참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 내가 창조의 주로 받아들일 때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서 흘러나오고 그것이 이제 생명수처럼 우리 가정과 주변에 온전히 흘러나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영의 말씀을 계시와 계시로 열어주셔서 우리가 말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으로 내 속에 영생으로 와 계심으로써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현재적인 영생의 천국, 현재적인 천국, 하나님과의 교제의 영생의 그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감화깊은 사랑의 강력한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부모님과 자녀 위에 종소의 목사와 그 부모님과 자녀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